영향력은 영어로 말씀해 죄송하지만 무언가를 패러디 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의 글자 하나를 탁 바꿔가지고 별로 좋지 못한 비디오나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거를 패러디 당했다 이렇게 합니다. 패러디 시켰다. 그러니까 무언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 나를 막 모방하고 싶어 하고 내 머리 스타일이나 내 행동이나 내 말투를 말하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나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겁니다. 패러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크리스찬의 문화 말씀을 가지고 패러디를 시키기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꾸 패러디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맨하탄에 가보면 사람들의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 사람을 패러디 시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패러디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영향력을 준다기보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뭐처럼 하고 싶어진다니.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님처럼, 이것도 예수님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겁니다. 2000년 전 분인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무언가를 닮고 싶고 무언가를 모방하고 싶다면 그분이 하는 말투도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런 멘토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배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서 미친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는 상을 받겠지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차라리 연자맷 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경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건 민감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영원한 가치로 여러분들의 삶에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영향을 줘야 우리 인생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것, 천국에서도 질문을 받을 기억될 수 있는 것,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이거. 뭘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마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내가 학벌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의 포지션을 가지고 때로는 윽박질러 가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요. 근데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로 결정이 됩니다.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동물도 아는데요. 그 사람이 그게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겉으로는 초청하고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불멸의 업적을 남긴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작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은 그 사람의 언변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영향력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도 그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한 자식의 마음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랑이 가장 고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까닭도 그 사람들을 사람답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 온다고 눈 하나 깜짝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때론 안 왔으면 좋겠다고 피해 다녔는데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눈길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게 하는 그런 요인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피부 색깔에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역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이야 인종차별이 조금만 돼도 난리가 나지만 1960년대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에도요, 제가 남부에 살았을 때 봤는데 버스도 앉는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도 앉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피부 색깔에 의해서요. 이게 상식인 때에 그 법과 제도에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봐주고 마음을 대해주니까 이분은 새로운 영향을 세상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같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너나 나나 똑같이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감히 상상도 못하는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는 눈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과의 제도 벽을 넘어가지고 사람을 봐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우리 시선이 장애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오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불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얻고 있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만 바라보아도 우리는 작은 곳에서부터 많은 영향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와, 저 이웃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네. 그게 보여. 이런 눈길만 우리가 회복되어도 사람을 사람답게만 봐주고 사람 내의 불합리한 처지를 내 아픔처럼 바라봐 주기만 해도 우리 삶에서도 많은 영향이 내 자식에게도 우리 교우에게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알거든요. 우리도 아는데 나도 느끼는데 짐승보다 더한 내 느낌도 있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유대교였다가 크리스찬이 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주다이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거기 우상숭배에 오염된 음식은 먹는 건 당연하고 먹지 않는 건 당연하고 그 터치해서도 안 됩니다. 아주 불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 대대로 캐톨릭 집안이었고 또 어머님은 4대째 장로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녔지만 캐톨릭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시가 땡 되기를 기다리면서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근데 저만 마치 애국자가 대단한 애국자가 된 것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아이였는데.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이 음식조차도 불경하다고 하는 지식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크리스찬들의 지식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아주 커다란 학파였던 영지주의, 아마 2000년 역사에 이만한 이단의 큰 학파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큰 영향을 받아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또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우상제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사실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30년 전만 해도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에 가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봐도 전혀 다른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불변하는 진리인 것처럼 이걸 마치 진리보다 더 중요한 지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남을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으로 절대로 상대를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데 도움은 되지만 제 설교에도 논리가 있죠. 그거 하니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 지식 가지고 그 논리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은커녕 때로는 그 지식이 갈등만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우상제물을 먹으면 불경하다고 여겼고 또 한쪽은 우상제물 먹는 거 자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1절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지식을 근거가 있는 지식을 각자 가졌다고 양쪽 다 생각했겠지만 그 지식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관찰입니다. 그 지식 갖고 대단한 걸 할 수 있겠다고 자부하고 그걸 학파로 만들고 그거를 공동체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나뉘게 하고 했지만 오늘 바울의 관찰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식을 얻고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학벌을 따고 그것 때문에 좋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영향을,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내 자식도 내 소유 때문에 영향받겠습니까? 아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면 따라와 주는 것 같겠지요? 아니요. 그 속마음은 그것 때문에 영향받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결론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내려주는데, 원칙적으로 신자가, 성도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뜻밖이죠? 그 이유를 4절 6절에 말하는데, 첫 번째,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전승되어 왔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종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이 되었는데, 실제로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 탄닌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창세기 1장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바벨론에 믿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제국에서 믿고 있는 신들을, 그 노예 백성이었던 포로된 백성이 이것 정도야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인 겁니까? 포로로 끌려간 신세, 이 엄청난 제국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을 컬렉트해 모아가지고 이것들 우리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상 제물, 우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8절에서는 음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8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 갖고 우리가 불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학자들은, 전문가들은 저마다 이거 정결규례를, 법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이거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은 사실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4절 6절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특히 당시 고린도 교회 대부분은 가난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 이런 축제 때에 나오는 고기조차도 못 먹으면 아마 죽을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신도들에게 자유를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에 자유한 사람에게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행동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행동이 어긋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약한 자들, 초신자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들을 실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조심하라는 겁니다. 10절에 11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유하다 했거든요. 근데 우상의 집에 앉아가지고 지식을 가진 자가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으면 그 믿음의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전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했습니다. 나는 지식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지만 그게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랑을 쏟아가지고 죽은 한 형제입니다. 저도 올바르고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그 올바른 지식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식으로 연약한 자를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잘못 없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면 그 역시 죄라는 겁니다. 지식, 정보 많이 가지고 있지요. 내 경험에서 나와 있는 상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13절에서 다부지게 오늘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참 멋쟁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했는데, 만약에 이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고기 정도에 안 먹어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히 나 고기 안 먹겠다고 다부지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영원한 가치보다 한시적인 아주 찰나적인 정보를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한시적인 정보를 절대적인 가치로 오해하면서 아충바둥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면 그 공동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 가족이 어려워져 버립니다. 바울의 결단은, 오늘 이 바울이 보여준 결단은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눈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옛날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지식 가지고 그거 믿으면 안 돼 하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지식이 똑바랐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다음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했던 것도 뒤집어 엎으면서 실족시키면 안 돼, 넘어지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그 사람들 무슨 영양분으로 어떻게 생존하며 살아갈 거야. 법과 시스템 제도를 넘어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본 겁니다. 이번에는 그걸 말해놓고도 이 우상의 재물을 너희들이 자유하다고 생각해 마음껏 먹다가 혹시 연약한 자들이 이걸 보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안 돼. 그 시스템과 그 자기가 말한 모든 법제도도 넘어서 가지고 그 사람이 연약한 자를 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인 겁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잡아버린 겁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직자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보지 못하고 겉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지식만 가지고 맴돌고 있습니다. 아주 한시적인 상황에 맞는 지식이 영원한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새로운 눈길을 가지고 사랑에 흠뻑 젖어버려 모든 법과 시스템 넘어 사람을 보게 되는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면 메마른 곳도 사막도 강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과 이 종의 마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때론 제가 옳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우유에 있었던 적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 이기심이 나타나는 방식만 세련되었을 뿐 그 올바름 가지고 그 옳음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어디 옳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바리새인들은 늘 올바른 일만 했습니다. 워낙 예수님이 척을 지고 갈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 올바르지 않는 거 해본 적 없습니다. 늘 올바른 것만 했습니다. 의에 관한 지식만큼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언제나 여전히 옳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영향력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NLT라고 하는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모든 사람이 너희의 완벽한 지식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식이 있으면 스스로 대단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지만 교회를 정말로 세운 것은 사랑이다. 이게 오늘 1절과 2절 원문을 다른 버전으로 읽은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식으로 될 듯 하지만 교회를 정말 세우는 것, 역사를 정말 세우는 것, 정치를 정말 세우고 교육을 정말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지식에 동의해 주기를 원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세상에 참다운 영향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올바르다고 여기는 제도도 시스템도 법도 꿰뚫어버리고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걸 보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약자들을 보는 거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만졌던 터치했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모든 법과 제도를 뚫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법도 뜯어버리고 이 제도도 뜯어 고쳐버리고 문화와 사람의 생각도 뜯어 고쳐버리는 새로운 영향력을 세상에 남긴 겁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제도와 전통과 지식조차도 뛰어넘어 더 위대한 것들을 보게 하고 더 위대한 것들을 이루게 하고 더 위대한 영향을 세상에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길은 어떻습니까?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길이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든 샛길이든 지름길이든 시골길이든 이 눈에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식만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대하고 교우들을 대하진 않았습니까? 눈에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자격 없는 우리들도 사랑으로 바라봐 주신 겁니다. 자격 없는 죄인 우리들도 긍휼히 바라봐 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보는 눈길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내 하트로부터 나가 있는 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지식은 의롭게 보였지만 그들의 눈길은 자기만을 향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그들의 높은 포지션과 그들의 잘난 지식 가지고도 아무런 영향을 실제적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장만 넘어가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글을 남겨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능이 있어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베푸는 겁니다. 끝없는 미국 땅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종의 마음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능력도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능력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 부탁하는 건 이 미국의 대륙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종의 작은 심장 안에 담겨 있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하트에 담아 살면 우리는 많은 좋은 영향을 세상에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철조망에만 갇혀있는 그런 사랑, 옹졸한 사랑이 아니라 철조망을 뚫어버리고 이북을 지나서 저 대륙을 달릴 만한 큰 사랑이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야 되며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내 몸속 안에만 갇혀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몸을 뚫어버리고 내 몸처럼 다른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11장 30절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얻는 영향력, 사람을 얻어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오직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향력이 가장 커다란 자산입니다. 영향력은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장차 여러분들은 묻게 될 것이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시켰는지 그 사람을 살려놓았는지 그 물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실족시켰던 횟수가 더 많았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 받으십시오. 영향력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은 지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은 윽박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은 강요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예수님의 눈길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옳음을 구별하는 지식보다 사랑을 향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리 교회를, 크리스천을 영향력 있는 존재로 우뚝 세워줄 겁니다. 하늘은 장차 그 영향력 가지고 여러분을,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영원한 사랑에 우리의 시간을 쏟고 싶습니다. 제 시간을 쏟고 싶습니다. 다른 거 할 일 많지만 이 사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쏟고 싶습니다. 이 한계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석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